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기는 대전입니다.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제가 명명한 우리 교회 국토종단과 국토횡단을 한 번씩 했던 우리 친구들, 그들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제 영남을 향해서 걷는 노정 속에 대전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1년 만에, 정확하게 1년 만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24km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 전에 24km 정도를 보통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것을 제 몸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컸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다준이 같은 경우에는 제 키와 제 몸집을 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국토종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허리치에 있었는데 4, 5년 사이에 저를 넘어버렸고 저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력과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체력과 기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좀 빨리 걸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좀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잘 비우고 잘 내려놓고 육신에 넘쳐났던 힘이 빠질 때 영적으로 더욱 강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읽은 말씀, 우리가 그 본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말합니다.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쩜 이것 역시도 유리하는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평생 정말 많은 것들을 찾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착역에는 죽음이 우리를 가져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내가 죽음에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유리하는 인생에게 주어진 아픔은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감동적인 일을 당해서 감정이 지극해질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것을 병에 담는다면 과연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방황 속에서 많은 상처와 찔림, 고통,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다 담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분투,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흐릿한 잉크가 우리의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록된 책,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병에 그대로 담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과 아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방황이 끝나는 날, 죽음이 우리를 삼키울 때 주님께서 그 죽음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삼키려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 그 원수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욕망의 사슬,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음란함, 하나님, 이것을 원수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제법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번은 이제 대학원 생활이 반학기가 남았습니다. 사회생활 이곳저곳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도 일어나고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또 칭찬받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하는 말, 너 칭찬받는 것이 좋지. 칭찬받는 것이 좋으면 비난받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칭찬에만 익숙해지면 너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아버지의 책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된다. 이런 권면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저는 제 딸이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정말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 녀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욕심도 많고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근면성실로 이루어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이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될 걸 불안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네가 바라보는 사회적 환상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 지혜롭다, 옳다, 맞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돕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단다. 아들아, 불안하거든 기도해라.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와 똑같은 불안 속에 있었다. 지금도 불안하다. 언제 심장이 멈출지, 언제 잘못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제 아내가 그저께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전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국토 종단에 어떤 부담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 사역 다 마치고 피곤이 몰려와서 9시 50분에 누웠습니다. 분명히 피곤이 몰려오는데 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그냥 잠을 청하려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11시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잠을 안 든 저를 보면서 당신 좀 자야지요. 자야 될 또 운전도 하고 걷지요. 알았어. 잘게. 당신도 잘 자요. 그런데 말입니다. 1시 반이 넘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잠자다가 뒤척이다가 저를 보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내가 좀 밝아서인지 눈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더니 당신 여태 안 자요? 그래요. 그러더니 한말 당신 그러다 죽어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그 부분을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순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자에 제 몸에서 한 가지 나타난 증상이 하나가 있다면 주일 예배 끝나면 일부 예배 끝나면 머리가 약간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약간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에 돌아서 누울 때도 없지만 잠깐 옆으로 비집고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2부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도 잠깐 누워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바닥에 대어야 두통이나 현기증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도 먹어가고 수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무쇠 같은 사람처럼 일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매우 건강한 때를 그리고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병마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도 꼭 들으십시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미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저는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약합니다. 이제 풍년고개를 오늘과 내일 넘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그러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도 저는 전진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만 전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뒤집어지게 만들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운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로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미 지금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만 이미 사망에서 나를 건지지 않았냐고, 이미 건졌다고 완료형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버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생명의 충만한 빛 가운데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실족하지 않는 길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성탄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 방황하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시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는 그런 멋진 한 날, 승리의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